오늘은 10가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이 질문 10가지 또 회답 10가지를 우리가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간은 아주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 성탄절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고난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영적인 고함입니다. 영적인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거짓, 영적 거짓.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찾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뭐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는 연수막 가끔 보잖아요. 4살 때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10대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20년, 30년 돼도 찾고 있어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어떤 부모는 심지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 자녀 찾는 일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부모도 있다.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서 이번에 이 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부자 아빠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 아빠. 고아가 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근본 문제가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절로 눈의 아버지 이 사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얼굴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늘 특별히 정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가 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 문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 문제. 이렇게 계속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안재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안재우 소장.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행을 가지고 이렇게 복화술 들어보셨어요? 복화술. 그러니까 인행을 하나 들고 1인 2역을 하는 거지. 1인 2역 3역도 하더라고. 네. 그 인터넷 들어가서 안재우 뭐 소장이라든지 뭐 복화술이라든지 이거 치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엠런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당 집의 자녀였어요. 그 할머니 이모가 무당이었고 할머니가 무당의 영향을 받고 엄마도 무당의 영향을 받고 그 집안이 무당의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놀이터가 그 무당 구단은 거기가 놀이터고 하여튼 절간에서 살다시피 하고 예수 옛자만 나오면 막 맞아 죽는 판인데 친구가 전도를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라. 처음에는 전혀 그 친구가 너무 미웠어. 밉다 그랬어요. 친구가 미워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막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누가 교회 오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발로 걸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그동안에 막 핍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복화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느냐.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복화술의 1인자예요. 세계에서도 1인자인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복화술 세계대회가 열리면은 이분은 반드시 초청받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복화술계에서는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복화술을 알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눈앞에 인행을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헛것을 봤나 하고 그냥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뭐가 팔락팔락팔락 하고 있더래요. 바람이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 전봇대에 이게 이제 전단지를 붙여놨는데 이게 팔락팔락팔락 하고 있더래요. 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그래서 좀 뭐가 붙어있나 하고 이제 가봤대요. 가봤는데 복화술 뭐 이렇게 뭐 그런 강구 훈련하는 강구가 붙었더래요. 그런데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거기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야. 그래서 막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거기는 회원들만 모이는 데지 자기 같은 이 생초보는 보내주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문 바깥에서 이렇게 한 10초 봤대요. 문 바깥에 10초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꽂혀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대회를 주최한 분이 누구냐 찾아가 봤더니 여자분이래요. 부산에 사는 여자분인데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더 이상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된 복화술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공연도 하고 예술의 한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복화술이라고 예술의 한 분야. 그래서 참 복화술을 가지고 합창단도 만들고 성가 합창단 복화술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학원도 운영하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참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인형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들고 다니는 인형이 깡여사라고 해서 깡여사의 모델이 자기 엄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인형 뒤에 들어가야 이 깡여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입도 벌리고 팔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빼버리면은 인형이니까 쭉 열리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뒤에도 우리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손 빼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별거로 돌아가는 거죠. 별거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쳐봐요. 재밌어요. 아주 얼마나 배꼽장인 거예요. 참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던 사람이 친구의 전도를, 친구 교회를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전도자지요. 우리 친구 전도회가 전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 계속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듣더니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해 놓으면은, 씨를 뿌려 놓으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거둬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무당 그 집안의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아니 지금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 1인 2역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입을 다물고 말을 하더만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말은 나와요.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살리는. 세 번째 질문, 왜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방법이 종교죠. 인간의 방법이.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원죄.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0절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7배나 더 이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할수록 고난으로 간다. 할수록 문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 생활하는 다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들어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비나이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걸 안다면 누가 종교 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손자 손녀 잘 되라고 막 싹싹 빌고 있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찾아줘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어줘요. 왜냐? 우리 말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주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성경책을 찾아서 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래? 네가 이 축복 받을래?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네 번째,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을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행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방을 닦으면 닦을수록 그 방은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닦는다고 닦는 게 더 더러워져. 그게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 바로 원죄 해결 불가능. 원죄 해결 불가능.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 이제는 그걸 해야 되거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는 해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해를 하얗게 발라가지고 하얗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뼈가 있다. 썩은 송장이 들어져 있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의는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나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15절 바로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이정표예요. 이정표.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난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깨달았으면 빨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정표.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우회전, 좌회전 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빨리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어렵게 되라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죠. 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 인생의 해답.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원문에 보면은 길 앞에 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길이 여러 갈래 있잖아요. 여러 갈래 길이 말고 그 길, 한 길은 한 길,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 근데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는 다 같다. 우리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WCC, KNC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전략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같다. 우리 같이 연합하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인간들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들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이 서로 잘 지내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면에서 보면은 종교는 구원을 못 받는데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유일성 이것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절대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욕을 듣는 거예요.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순교할지라도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자, 우리 요즘 우리 전종 중목님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데 그거 주일학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들 다 해야 돼요. 중목님. 성경을 모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이것만 제대로 알았으면 왜 신천지를 갑니까? 유일성인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신천지로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요거 하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성경은 몰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은 거기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나옵니다. 무궁무진한 보화가 나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우리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엄청난 지혜가 있고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 읽기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완전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완전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 싹 다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완전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있다는 누구예요? 유일성의 해답.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아니 우리 전도 선교할 필요도 없고 잘 믿어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께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께로 가라.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빨리 가라 보낸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비도 감당치 못한다. 참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받을 만하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이번 성탄절에 꼭 알려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 보셨다. 성탄절의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뭐요? 여기 마귀의 일이에요. 근본 문제와 불신의 상태 6가지. 여기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십니다. 마귀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죄 없는 분이 여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했는데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 씨가 아니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늘 듣는 구절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 마리아가 너네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죄 없는 분이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혼한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가 고발해버리면은 이 마리아는 두 가지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화형식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두 가지로 죽게 되어 있다니까.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그걸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잤다고 했어요.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서 화형식을 당해 죽는다니까. 근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잤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요셉이는 원하지 않았죠. 왜냐? 한때 사랑했는데 그래서 정까지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천사가 요셉한테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낸 것이다. 답을 딱 준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꿔도 안 믿을 텐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놀라운 이름입니다. 구원자의 자격,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계속 내 대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 대신 고난받을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지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였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원자의 자격이 못 되는 거죠. 부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님 바로 구원자의 자격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과거 문제의 끝, 현재 문제의 끝, 미래 문제의 끝, 그게 구원입니다. 과거 죄의 문제의 끝, 다 끝났다. 더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과거 문제 끝입니다.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 있다. 우리 미래의 문제 주님이 다 예비했다. 할렐루야. 다 예비해놨어. 천국도 예비해놨고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싹 다 예비해놨어. 우리 미래의 문제 끝. 그러면서 7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겠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신분, 권세, 축복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언제 구원받느냐? 잠언 27장 1절 지금. 자, 그러면 참 구원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영접운동이에요. 날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영접운동 하고 계시죠? 날마다 영접운동.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놓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등록운동, 날마다 교회 등록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전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날마다 영접운동 하겠다. 나는 날마다 말씀운동 하겠다. 나는 날마다 자료전달 하겠다. 나는 날마다 이 축복 누리겠다.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신분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시 신분이 되라.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우선은. 그러나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나버려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이다. 그리고 신분, 권세, 축복까지 다 회복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그 자녀에 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